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말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은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함께합니다. 뜰 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등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막을 통해서 늘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표현했어요. 회막, 증거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증거막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소에 하나님과 만남을 표현할 때는 증거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렇게 쳐놓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 이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장소라. 그럼 오늘날 교회가 증거막처럼, 오늘 이 예배가 증거막처럼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기를 바라요. 오늘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한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저희 교회 장로님이 10명인데 장로님 자녀들 10명 장로님들 자녀들 보니까 한결같이 장로님 세상 뜨면 교회 안 나올 애들이 더 많대. 한 가정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자녀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딸내미가 고등학교 상담교사인데 아빠는 판사, 엄마는 변호사. 그런데 아이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한대. 또 한 아이는 딸내미 하나인데 얼마나 돈이 많은지 고등학교에 30억을 기부했어요. 아니 고등학교에 30억을 기부, 대학도 아닌 30억을 기부했어요. 근데 그 아이도 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상담 사례를 쭉 얘기하는데 지금 심각하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걸 일반 상담을 하지 말고 복음을 한번 심어줘라. 그랬더니 딸내미가 기겁하더래. 기겁. 아빠도 옛날에 공황장애 때문에 3년 고생했다.
그런데 그때 자는데 십자가 갑자기 확 나타나니,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십자가 나타나니 십자가 불이 자기 손등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때 힘을 얻고 회복됐다. 그랬더니 딸내미 하는 말이 기가 막히겠어. 아빠, 병원 갔으면 1년 반이면 해결했다. 지금 여러분, 저는 오늘 돌아오는데 얼마나 심각하든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성전의 중요성은 성전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성경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장이 말씀 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요. 우리는 성경은 있긴 있는데 성경 뭐 일주일에 그대로, 여러분 안 그렇지만 오늘 예배 안 나온 분들 중에 성경 그대로 덮었다가 가지고 오는 분도 여러분은 없죠? 좀 대답을 하네요. 그대로 덮었다가 먼지 털고 오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 구약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지금 본 거예요. 다 봤어요. 오늘 이 성막을 다 이제 완공해 놓고 오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쪽에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여기 50규빗이시고 이게 100규빗입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번제단이 이렇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못 그리는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실감나게 여기서 제사를 사진 한 장 딱 이렇게 제가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제사장 앞에 백성이 이렇게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제사장한테 고하면 제사장이 이 죄를 양의 머리에 전가시키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내서 드리는 거예요. 이때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이 예배드리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번제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뭐가 필요 없어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양 안 가지고 와도 돼요. 구약 같으면 지금 철야 예배 나오려면 양 한 마리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양이 잘 따라와야, 또 안 따라오면 막 끌고 와야 되고 막 이러지. 그런데 그런 번거로움이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끝을 낸 줄 믿어요. 이런 자가 제사장들 중에는 이 물두멍에서 늘 씻어야 돼요. 만약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지성소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어요. 손을 제사장이 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여기서 손을 씻고 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번제 제물로 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이건 아니구나 깨닫고 늘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온 건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성소에는 여기는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서 늘 향을 피워서 향으로 하나님께 연락해야 돼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다 그랬어요.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떡상이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떡상이 뭐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쪽은 뭐가 있어요? 이쪽은 등대가 있어요. 등대에 기름이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제사장이 저녁에 가서 늘 확인해가지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뭘 바라고 살아야 되느냐? 빛을 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빛을 바라는 게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그랬는데 이 빛을 바라는 게 뭐냐면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루하루가 제사장이 이렇게 하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이 맞다면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빛을 발하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이걸 보고 그래서 오늘의 삼오늘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삼오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성막을 하나하나 잘 강의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용시키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수하 시절부터 성막을 제가 끼고 있어요. 끼고. 다른 부분은 몰라도 성막 가지고 전수하 때 8명 가지고 청년들 60명 이렇게 청년들이 막 모여졌어요. 제가 성막을 걔네들이 칠판 설교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제가 전사로 저희 모교에 가서 사역하는데 성막을 가지고 제가 뭐 성막에 대해서 어디 세미나 들어보지도 않고 제가 성경 보고 성막책 몇 권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몸부림치면서 성막을 깨달아서 야, 이 안에 교회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게 복음 깨닫고 나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날마다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들 맞지요?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빛을 발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냐?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해요. 그런데 증거궤, 법궤에 이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오는 곳이 여기예요. 그럼 오늘 전체를 봐도 이게 무슨 전체를 봐도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이게 쭉 전체가 봐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형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과 동시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받아 나오는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는 만인 제사설이라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꼭 무슨 뭐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복음을 깨닫고 나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면 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구나. 그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어요. 이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끝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뭐하려 오신 것이다? 멸하려 오심이라. 분명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예수님은 제 인생의 선지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 인생의 죄와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킨 이렇게 제사장 같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 같은 분이시란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머리에 뭘 붓기에? 기름을 부었기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다고요?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참 만들어 놓고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앞으로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걸 붙잡고 성막에서 예배를 끝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늘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계단 내려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만 고백되지요. 예수님은 이게 다예요. 그리스도가 안 박히니까 제가 지금 서론이 지금 말씀드린 이유를 잘 봐요. 아니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고 장로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말할 거리가 없어요. 말할 거리가. 그러니까 자녀들 신앙생활 안 되는 거 지금 심각한데도 심각한 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자녀에게 이거 제대로 전달해 주기를 바라요. 진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뭐가 필요하냐? 성막이 필요한데 오늘 성막을 지금 다 지어놓고 건축 보고 건축위원장이 나와서 보고하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가 보고하는 메시지인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제목을 삼고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분명히 보세요. 지금 성막을 완공했어요. 성막을 누가 지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하나님 명령만 하셨어요? 설계 도면을 주었어요? 설계 도면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도 하셨어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줬어요. 모세가 받은 메시지를 유사들,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알려줬어요. 백성들이 모세의 떨어지는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이 온 힘을 합쳐서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막의 읽은 부분 딱 읽으면서 느낀 게 뭐 있어요? 박 장로님 딱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마음에 딱 와닿는 거 뭐 있었어요? 본문 같이 교독하면서 권사님 뭐 찾아냈어요? 읽으시면서 뭐 오는 거 없었어요? 그 재물이 지금 재물로 계산하면 얼마나 정도 될까요? 내 계산기로 두드렸더니 계산기가 오바 나오더라고요. 금만 몇 달란트예요? 금만 금이 이 금덩어리 한번 계산해 볼래요? 금이 29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얼마예요?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일까요? 한 달란트가 34.2킬로예요. 그럼 34.2킬로 곱하기 29하면 얼마예요? 거기에다가 이거 더하면 1톤 가까이 돼요. 1톤. 1톤을 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1kg짜리 그 골든바인가 1kg인가요? 골든바 1kg가 얼마죠? 집에 있는 분 얘기해봐요. 얼마 주고 샀나? 예? 2천만 원이 뭐예요? 5천만 원이 뭐예요? 8천만 원가요? 1kg다 그 말이에요. 1kg. 그 골든바 하나에 어떤 데는 6천도 가고 8천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한 덩어리 집에 숨겨놓았으면 그건 부자예요. 골든바 하나가. 이게 몇 개냐면 1000개란 말이에요. 1000개. 그 순금으로 만든 부분이 얘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 등대도. 그리고 진짜 금으로 만든 거 여러분 기억나요? 그렇게 설명 잘 해드렸는데 뭘로 그 순금으로만 만든 게 있는데, 예? 조각목 안 쓰고 순금으로만 만든 거. 오늘 이거 맞추면 제가 전부 다 피자 한번 쏠게요. 순금으로 만든 거. 이거 말고 또 있는데, 예?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은 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금덩어리로. 속죄소를 이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이 뚜껑 위에다가 뭐가 있어요? 그룹 2개가 이렇게, 그렇지. 그룹 2개가 이렇게 딱 속죄소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금으로 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금이 어마어마해요. 금값만 계산해 보니까 800억이에요. 은 계산 않고 은 들어간 게 몇 톤이냐면 3.4톤이더라고.
은 계산을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은이 3,004톤이에요. 노릇은 너무 많으니까 계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계에서 최고 크리스탈 교회라 할지라도 성막의 가치하고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광야길에서 성막을 이렇게 짓는데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것, 저는 누가 뭐래도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가 돼버렸어요. 원네스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우리 35장 봤잖아요. 36장에 백성들이 너무 많이 이 사람들이 지금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옛날 처지는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에서 나왔는데 무슨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산 없는데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게 그게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 금, 자기 그것도 금이나 은에 이렇게 폐물을 드렸다, 이 말은 뭘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의 모든 이렇게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름은 낱낱이 기록이 안 됐지만 제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안 돼요. 저는 확신해요. 교회 성도들이 없으면 안 된다. 제가요, 이 강남에 와가지고 예배당이 작다 보니까 저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기가 별로 막 그래요. 그래서 습관에,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늘 재정부가 강단에다가 이제 그 재정 보고 또 헌금 봉투 이렇게 놓고 놔주는데 여기 제 책상에 놔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제가 별로 없잖아요. 책상에 앉을 때마다 이렇게 확인하고 지도 좀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이번에 교회는 이 성도들이 말고는 성도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강단에다 주일날은 여기다 그 새벽에다 여기 스레빠 갖다 놓고 신발 벗고 강단, 내가 꼭 여기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강단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허락은 이 강단이 그냥 강단이 아닌데, 그래서 강단 오면 제가 잘못된 저희 그 틀을 이번에 깼어요. 이번 17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나도 바뀌어야 되겠구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바꿨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한 건데,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온 힘을 합쳐서 성막을 완공한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모세가 명령했거든요. 자기 조카 자기 형 아들이니까 자기 조카란 말이에요. 이다말에게 모세가 명령해서 너 건축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이다말도 이렇게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이다말이에요. 그런데 이름 거명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온 백성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성막을 완공했어요. 자, 그때 이다말은 제가 보니까 성막을 완공하는 건축위원장의 위원장격으로 이제 모세가 전적으로, 왜? 이 사람은 뭐냐면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로 뭘 맡고 있었냐면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본문 한번 확인해 봐요. 21절 보세요. 모세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건 목록은, 이 말이에요. 물목은, 이 말은 물건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건축을 완공했으니까 너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계산해서 이렇게 보고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위원장 격이었나 봐요. 건축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이렇게 이 사람도 부살렐도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였어요.
자기 힘으로 일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더라 그랬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게 아니고 전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낸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3절 보니까 또 이 사람 나오지요. 3절 시작. 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은 자더라. 여자들이 배틀에 짜는데 이 수는 누가 났냐면 오홀리압이 났어요.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오홀리압은 이런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 재능이. 그러니까 그 일을 이렇게 부살렐과 함께 이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과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다말도 그렇고 부살렐도 그렇고 올리압도 그렇고 전부 어떤 사람이냐면 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직접 언약을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하면 뭘 말할까요? 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 이게 가슴에 담겨지게 돼 있어요. 저는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여러분 평생 언약을 바로 개념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에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약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그냥 프라미스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커버넌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신과 인간의 계약으로, 인간이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뭐가 담보로 날아간다고요?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언약 안에 있으면 살고 언약 밖에는 죽음이에요. 영영사전의 해석을 저는 보고 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아, 언약 되시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살고 언약 모르면 죽는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언약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창세기 3장 15절만이 언약이구나.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구나.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이 언약 놓치면 예배가 안 돼요. 이 언약 놓치고 예배돼야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금 붙잡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바로 가야 될 이유. 자, 창세기 3장 21절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과 동시에 범죄한 이후에 동산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이 의미를 모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안 돼요. 그러니까 가죽옷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가죽옷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죽옷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가죽옷, 우리의 가죽옷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가죽옷의 의미를 모르고 예배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4장 4절 5절처럼 가인은 이 피의 비밀을 모르니까 곡식으로 드리다가 하나님이 예배 연락 안 하셨고, 아벨은 어린 양의 피로 드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뭐 중심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이를 증거한다고. 아벨이 드린 예물과 가인이 드린 예배는 본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예배, 가인처럼 예배 드리면 우리는 실패해요. 지금도 마귀는 가인처럼 종교적인 예배 드리라는 얘기예요. 율법적으로 드려도 괜찮다. 복음적 예배만 드리지 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선포하지 말라고 지금 마귀는 속삭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벨 할아버지가 드렸던 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고 가야 돼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은 뭐냐?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 지었던 것처럼 성막은 방주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성막은 방주와 같은 거다. 저 안에 우리는 예배드리면 하나님 모든 문제를 끝낸다 라고 하는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도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완공했을 때 구름이 뭉게 발행하고 구름이 가득했어요. 구름이 성막을 움직일 때도 구름이 발행하면 성막을 쌓고, 구름이 딱 움직이면 성막이 움직이고, 구름이 스탑하면 그곳에 성막을 다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만 봐도 은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요?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뺑 돌아 살아요. 그럼 교회 주변으로 이렇게 이사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교회 주변으로 이쪽에 누구 살고 이쪽에, 아니 이사 갈 바에는 다른 데로 갈 바에는 교회 근처로 오는 게 좋지요. 아니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강성아가 지금 교회 근처로 오는 걸 지금 기도하고 있고, 제가 사람 미치게 만들어요. 나는 강성아 같은 교인만 있으면 나 살겠어. 수예배 마치고 내가 딱 올라왔는데 카톡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어왔어요. 딱 눌렀어요. 목사님, 저 오늘 캠프 갔다 오느라고 늦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대.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음부터 예배 안 빠질게요. 이렇게. 그래서 말도 쉼도 없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화상 통화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화상으로 같이 메시지하고 나누고.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꼭 기억하세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마다 여러분 성막만 생각해도 야,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냈구나. 이 일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언약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1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이유가 이거구나. 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런 어려움의 터널 속에 있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400년의 바로의 밑에서 노역하고 고통당했던 모든 것이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도 출애굽의 맛을 봐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출애굽 애굽에 안 갔잖아요. 마귀 손에서 벗어나고 죄악에서 벗어났고 고통에서 벗어난 줄 믿어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럼 언약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있어야 돼요. 구원만 생각하면 익사이팅이 돼야 돼. 막 흥분이 돼야 돼. 흥분이.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뭐냐? 언약의 사람이라. 언약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언약의 그릇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그 그릇에 말씀을 담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약이 힘이 하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말씀 듣는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 맞지요? 이때 말씀이 마음의 그릇에 담겨져야 돼요. 말씀이 담겨진 사람들이 오늘 이 일을 하는 거지. 말씀이 안 담겨졌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분명히 보세요. 부살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기 40장 가면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여. 전부 뭐냐? 언약의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 속에 지금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딱 담았어요.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지배해버리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밤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람, 언약 안에서 말씀을 담고 갈 때 그 말씀은 나의 길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나를 말씀이 지배해버려야 돼요. 말씀이 지배받아야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구나. 그 기도 제목을 깊이 보면 볼수록 그 기도 제목이 내게 이렇게 비전이 되고 미션이 되기만 하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완벽한 길을 내시게 돼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이거구나. 앞으로 내 인생 미래 가야 할 길 나는 모르지만 갈 바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거구나 라고 결단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언약을 제대로 안 가르치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모든 일을 해도 언약 모르는 사람이 말씀이 담겨질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담겨져요. 그래서 성막에서 실컷 예배하면서 언약의 가치를 모른다? 예배 안 되지요. 오늘날 교회 예배당 앉아 있기만 하면 안 돼요. 언약 안에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 속에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세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대로 준행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대로 되잖아요. 나올 때 은, 금, 보화를 가지고 나올 거다. 그대로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는 보면서 야, 출애굽에도 400년 전에 예언하신 대로 400년 넘죠. 예언은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강단에 떨어진 말씀도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고 계실 줄 확신해요.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우리 한번 길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이 보여요. 이때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올리압과 부살렐 31장 여러분 평생 기억하세요. 31장 지금 내가 출애굽 강의하면서 네 번째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31장 1절로 6절 잘 보고 여기에 특징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버리면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여러 가지 재주도 넘치게 될 줄 믿어요. 그것 가지고 연구했어요. 그것 가지고 연구하여 은, 금, 노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자 보석을 깎아 물리는 기술 정도가 아니에요.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뿐인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내 모든 기도 제목은 다 버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만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을까? 나를 왜 오늘 이런 중직자로 세웠을까? 금방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가니까 재능, 재주, 총명, 지혜, 지식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이렇게 고안할 수 있다니까. 고안. 저는 출애굽기 보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고안할 수 있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계속 지금 35장 이후에 보면 고안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교환. 기억 안 나세요? 고안이라는 단어 기억 안 나요? 35장에 나오잖아요. 35장 몇 절이에요? 35장 32절 36절 봐봐요. 자기 힘으로. 자, 35절에 보니 32절 먼저 보여줘 봐요. 32절에 보는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앞으로 성공하려면 기술을 고안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가지고 얼마인지 할 수 있겠지요.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일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자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시작,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짓는 것도 여러분 고안하셔 보세요. 똑같은 밥이에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하는 일이 정교하게 고안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진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늘 항상 뭐부터 하시냐면 확인부터 해보세요. 늘 항상 확인만 하지 마시고 누려보세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누리냐? 내게 체험이 될 때까지 늘 항상 뭘 확인하라고요? 뭘 확인하라고요? 언약 그리스도를 확인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누리세요. 야, 그분과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가?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는가? 확인해 보라니, 누려보라니까요. 그럼 체험이 돼요. 성령은 완벽하시구나. 이게 계속 되어지면, 계속 되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계속 반복해서 내 삶 속에 되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 이걸 생활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활이 되어지면 나중에 이게 뭘로 바뀌어요? 우리의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습관처럼 습관화가 돼버려야 된다니까. 신앙생활도 늘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맞다, 그렇다. 성막을 보고도 감각이 없다? 그 사람은 언약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딱 왔는데 감격이 없다? 그러면 확인해 봐요.
내가 진짜 언약의 사람이 맞는지. 저는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맞다, 이게 웬 은혜냐. 우리가 복음 하나 조금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밤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이다말이 쓰임받은 것처럼 쓰임받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쓰임받은 것처럼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가슴에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언약 안에서 이렇게 쓰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헌신이 없으면 어떻게 성막이 젖어요?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 건물만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힘이 오늘 같이 힘을 합쳐서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 나는 언약 붙잡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자,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